금년 한 해 기쁨보다는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으로 나날을 보내는 한 해를 결산해 봅니다. 미국에 인디안들 원주민이 있습니다. 그 원주민의 아버지가 삼형제를 불러놓고 하루는 내가 죽기 전에 너희의 아들 하나하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줄 텐데, 보물을 주고 싶은데 너희가 저 산 올라가 가지고 무엇을 하나씩 가지고 오면 내가 보고 그 보물을 주리라 약속을 합니다. 첫째가 산에 다녀와서 희귀한 꽃 한 송이를 따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꽃을 보면서 산 중턱에 가서 서식하는 것을 알고 왔구나. 둘째가 색이 찬란한 돌 한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정상에 올라가서 가져온 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셋째가 오랫동안 지난 다음 빈손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저는 가보니까 가져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빈손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큰 강이 합쳐서 바다를 만들고 또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내가 평생에 그것을 보기 원했는데 그 정상까지는 가보지를 못했다. 너는 빈손으로 왔어도 환상을 보고 왔구나. 그때 아버지가 가장 귀한 보물을 그 셋째 아들에게 줬다고 합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에 대망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는 어두움, 고통, 괴로움을 지내왔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나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성서의 교리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에는 문화가 있지만은 복음에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어떤 문화에도 들어가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에 만약 문화가 있다면 인도 문화에서 거부할 거예요. 중국 문화에서 거부할 겁니다. 서양 문화에서 거부할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문화가 있지만은 복음에는 문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은 어떤 문화가 있는 나라에도 들어가서 반드시 사람들을 깨우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어느 문화 속에도 가서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문화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서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도리요 의무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슬픔과 고통만을 가진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한 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죠.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이러한 고통과 역경과 시련 속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복음 소식을 올해도 내년에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좌절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병거와 가난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부귀의 소망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불안과 공포의 사람들에게 안전과 번영의 소망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죽음과 멸망의 사람들에게 영생과 영락의 소식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가 내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서양 문화를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문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나는 화를 받지 않으려고 기회만 되면 엘리베이터에서나 골프를 하거나 어딜 가거나 그래도 복음 한마디씩 던져보려고 하는 것이 제 생애의 목표예요. 1년간 교회는 복음 전하는데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만이 세계 복음화하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 고난, 괴로움, 절망, 실망, 낙심, 좌절, 가난, 질병, 사망과 배신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세상이지만은 그러기에 괴테는 나는 일생 중에 일주일만 쾌락을 누렸다고 그랬어요. 괴테 알죠? 바이런 시인입니다. 나는 일생 중 단 하루만이 쾌락을 있었다고 합니다. 세네카는 사망은 인생의 가장 쾌락된 것이라고 자살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기독교는 환희의 종교요, 복음도 기쁨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보시면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13번이 나옵니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뻐서 기쁘라고 하는 말이 13번을 기록해 놨어. 넉 장밖에 안 되는데. 빌립보서에 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42번이나 언급을 했어요. 주 안에서. 로마 감옥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바울은 기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옥중서신, 감옥소 안에서 쓴 편지에도 기뻐라고 하는 말이 13번이나 나오는 것은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내가 3개로 쪼개봤어요. 첫 번째, 금년 한 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기쁨. 코로나고 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우리는 코로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없죠.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께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과 함께 하시는 신앙과 함께 하시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다, 그 반대는 무능하다. 생명이 있다, 그 반대는 죽었다. 능동적이다, 피동적이다. 즐거움이 있다, 슬픔뿐이다. 평안하다, 괴롭다. 안식이 있다, 고통뿐이다. 항상 두 가지 양면을 놓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떤 쪽을 살아요? 나는 이쪽에 있는 거, 능력, 생명, 능동적, 즐거움, 평안,
안식, 나는 이거를 택할 거지. 무능하다, 죽었다, 비동적이다, 슬픔이다, 괴롭다, 고통뿐이다. 이거를 택하지 않으려면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용서심초 나올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참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만약 오늘 저녁에 주님이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때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유럽의 한 교수가 인도의 선다싱을 만났습니다. 당신 나라에 고대부터 있던 종교 중에 없는 무엇을 기독교에서 발견했느냐 물어보니까 선다싱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찾지 못한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가정은 불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단체는 분열을 초래합니다. 주님 없는 봉사, 주님이 없는 사랑, 주님이 없는 소망, 주님이 없는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코로나가 있든 없든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고 소망을 찾고 장래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주 좋은 친구가 되신다고 그랬죠. 왜? 늘 나하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좋았던 친구도 군대 가고 좋았던 친구도 죽고 좋았던 친구도 이민 가면은 떨어져 있으면 나에게 그렇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지만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병원에서 병석에서 누워 있든지 주님은 늘 내 곁에 있으면은 나는 행복하고 기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누가 말하기를 그 사람을 모르거든 그 사람이 사귀는 친구를 보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그 사람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은 해를 받느니라. 종을 울려야 종이 됩니다. 북은 쳐야 북이 되고 사랑은 줘야 사랑이 되고 믿음은 표현을 해야 믿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도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얘기한 거 아니? 나는 내일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아요. 내가 살면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죠. 두 번째로 금년 한 해도 주 안에서 봉사했다는 기쁨, 무서운 코로나가 있어도 찬양대 빠지지 않고 봉사했습니다. 안내 빠지지 않고 봉사했습니다. 너의 관용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봉사에는 희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의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봉사에는 반드시 희생에 따르기 마련이에요. 시간의 희생, 돈의 희생, 노력의 희생, 안 따르면 안 돼요. 봉사에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봉사에는 가진 것을 써야 합니다.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써야 되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써야 되고, 탤런트가 있으면 써야 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킨타키에 가보면 동굴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물고기들이 있어. 그 물에 동굴이 캄캄하니까 눈이 필요 없어. 몇 년 지나니까 눈이 다 없어져. 팔을 우리가 쓰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다리를 쓰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쓰는 대로 거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봉사하려면 우리가 가진 것을 써야 돼. 마지막으로, 금년 한 해 주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기쁨.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 봉사를 제대로 못하고 찬양대 봉사 제대로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나를 정죄하지 않았다, 죄의 책임을 짓지 않았다고 하는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때는 악한 게 선을 이룰 수가 있고 선이 악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금년 한 해 주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기쁨.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노라. 할렐루야. 죄라고 하는 것은 불과 같아서 빨리 꺼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녹슬인 것과 같아서 빨리 부패시킵니다. 죄는 독과 같고, 죄는 검과 같고, 구름과 같고, 죄는 썩은 사과와 같고, 죄는 함정과 같고, 죄는 화산과 같고, 죄는 필림과 같고, 죄는 마약과 같고, 죄란 빙산의 일각 같습니다. 그러나 부분보다는 숨겨진 부분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죄란 달팽이 집과 같아서 들어갈수록 커진다고 그랬어요. 달팽이 입은 요것만한데 들어가면 이만한 통이 있어요. 그게 죄요. 과오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중요한 것은 과오 자체보다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회개요, 그것이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과오가 없는 성도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과오가 투성인 인간들을 소개했습니다. 다윗 왕,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좋은 것만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벳세바라고 하는 남의 아내와 간통을 해가지고 죄를 범한 사실이 노골적으로 성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를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성경 말씀도 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벳세바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걔를 낫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임금도 섭수무책 걔가 죽었어. 그러니까 툭툭 털고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부하들이 제가 알았을 때 저렇게 식음을 전폐한 임금님이 이제 죽었는데 더 식음을 전폐할 줄 알았는데 툭툭 털고 일어서서 뭐라 그러는 거니? 쟤는 이미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이제
죄가 나한테 올 수 없지만은 나는 이 다음에 죄한테 갈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의 바탕에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난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회개하고 난 아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얼마나 흘렸던지 요가 뜰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회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들을, 솔로몬과 같은 아들을 주셨다고 하죠. 로마를 등에 업고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던 삭개오가 자선가로 변했습니다. 자선사업가로 변했죠. 성미가 너무 과격해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았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회개, 참회,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멸시하던 바울은 신약 성경 절반을 써놓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일생을 죄와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종교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인의 예절, 삼강오륜,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삼체 정계, 십중 금계, 비구 250개, 비구니 500개, 3천 위에 6만 세행, 여자는 8만 위에 12만 세행을 해야 극락에 간다 그러죠. 모든 종교가 자기 죄악에 대해서 싸우다가 죽는 게 대부분의 종교인데,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로마서 7장 바울이 외쳤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 지킬 수가 없는 인간이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영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무두살레 969년을 살고 죽었다고 그러죠. 일본의 오쿠가마 시게노부루라는 사람은 자기가 120년을 산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8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시황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불로초를 구했지만은 그도 50세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쁨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와 기쁨,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